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4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아시지요.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이 요나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요나는 우리에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어린아이 때부터 많이 가르쳐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니느웨라는 도시,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의 도시인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요나는 그 말을 따르기 싫어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모두가 죽을 지경이 되자 사람들은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나 하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제비에 요나가 뽑히게 되고 요나는 자신 때문에 이렇게 된 줄 알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말합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이제 정말 거짓말처럼 바다는 잠잠해졌고 요나는 깊은 바다에 빠져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요나 1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2장은 요나가 그 물고기 속에 들어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3일 후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그리고 3장에서 다시 하나님은 요나에게 재차 니느웨로 가라 명하시고 요나는 하는 수 없이 니느웨로 갑니다. 사흘 동안 다녀야 하는 큰 도시를 하루만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짧은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니느웨의 왕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베옷을 입고 죄에서 떠나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니느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내리기로 하셨던 그 재앙을 돌이키시고 내리지 않으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요나 3장까지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 4장은 이제 그 뒤에 요나와 하나님의 마지막 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는 가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잘 아는 요나서의 내용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앞부분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재미도 있고 극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가 하나님께 혼이 나고 다시 순종하였다. 그랬더니 변화했다. 이렇게 끝나면 아주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3장에서 끝나면 완벽한데 그 다음이 있고 이 4장은 뭔가 이상하고 깨림직하게 끝납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아직 그의 마음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나라의 원수인 니느웨가 말씀대로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것을 죽기보다 싫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냐?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청년부를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일본에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습니다. 12월 25일에 부임을 했는데 1월 초에 일본에 비전 트립을 간다는 겁니다. 이미 비행기도 다 끊어놨고 저는 여권만 준비하면 된다 합니다. 그런 경우는 또 처음이었습니다. 가서 일정이나 또 나눌 말씀들도 다 청년들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총 4박 여정이었는데 그 4일 밤에 이제 이 요나서를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자 이렇게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그러자 했죠. 사실 그렇게 저에게 있어서는 별 준비 없이 떠난 그런 일본 비전 트립 여행이었는데, 그런데 일본에 가서 그 선교지들을 돌아보고 이 요나서를 묵상하는데 저에게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충격이 제 마음을 때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으냐 또 무엇이 옳은 것이냐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 원수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일본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핍박했던 그런 나라이죠. 그때 그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그들은 신사참배라는 명목으로 기독교와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교회 가서 예수님을 부인하라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태워 죽이거나 쏴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려진 그림을 밟고 또 침을 뱉으라 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이는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요나서의 요나를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들을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 요나의 이런 도망가고 또 화내는 이러한 행동은 어쩌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아닐까? 우리의 가족들을 죽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몰살했던 그들에게 어렵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해볼 수 있겠지만 그들을 용서하라는 것 쉽게 할 수 있을까? 요나의 그 싫어했던 마음은 극히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요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한 과거의 아픔이 있는 나라의 국민에게 이 요나서는 결코 그냥 재미있는 책, 그리고 쉽게 이해되는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간단하지 않은 어려운 고민의 흔적이 상세하게 묘사되는 것이 요나서 그리고 이 4장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요나는 그렇게 계속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의 자연물들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고 그늘에 앉은 요나에게 하나님이 박넝쿨을 보내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는 박넝쿨의 그늘에 기뻐합니다. 그냥 기뻐한 것도 아니고 크게 기뻐했다 합니다. 방금 전까지 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로 인해서 심히 화가 나 있었던 사람이 그늘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마음이 바뀝니다. 사람이란 이렇게 가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친히 그 박넝쿨을 없애십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그리고 이제 해가 뜨고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보내십니다. 한번 더워봐라 하시는 듯이 말입니다. 그러자 요나가 말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햇빛이 잠시 강하게 쬐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감정은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힘들면 무슨 말을 하냐면 아이고 나 죽겠네, 힘들어 죽겠다, 이런 죽는다라는 소리를 참 쉽게 합니다. 죽음이라는 말을 가볍게 쓰면서 우리의 감정을 표출하는 거죠. 이것이 그 박넝쿨, 작은 박넝쿨 하나가 그렇게 생명을 논하는 듯이 중요한 것이냐 하는 아주 사람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알맞은 예,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나의 판단이, 사람의 판단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리고 물으시는데 요나는 그래도 계속해서 억지로 고집을 부립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이 맞고 요나가 틀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친절히 설명해 주시면서 자신의 뜻을 밝히 이야기하시며 이 요나서가 끝나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나타낸 구절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하셨죠.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의 새를 보라, 들꽃을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는 말씀을 예수님도 하십니다. 이 하물며의 사랑,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요나의 대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열린 결말의 소설이나 영화가 끝났을 때 그 여운이 남듯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끝으로 요나서는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설명하고 사랑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려 해도 인간은 여전히 그것을 이해 못한다라는 것을 암시하듯이 이렇게 요나서는 밥 먹고 물 먹지 않은 것처럼 답답하게 끝이 납니다. 이런 성경의 마무리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마무리입니다. 요나서는 그만큼 특별합니다. 읽는 독자에게 그 대답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너는 어떠냐?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요나서의 이 마무리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일본에 가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면 후미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그 모습 등을 동판에 새겨 놓은 것인데 후미에가 무슨 뜻이냐면 밟을 후 그림 회에서 그것의 일본어가 후미에라고 합니다. 뜻은 그림을 밟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밟힌 그림입니다. 우리나라에 일제가 들어와서 교회를 탄압할 때 예수님의 그림을 밟고 또 그 위에 침을 뱉어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일본에서도 기독교의 탄압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나 또 선교사를 통해 믿은 일본 기독교인들은 숨어서 이렇게 살았는데 걸리게 되면 그들은 무조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근데 걸렸을 때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무엇이냐?
이 예수님 그림을 밟으라 시키는 겁니다. 못 밟으면 죽고 밟으면 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그림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 가족은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밟고 죽은 사람도 있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밟고 지나갔다는 것이죠. 배교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 그림은 내가 밟았지만 배교는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예수님을 믿는다. 에이,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배교한 것 아닌가? 부인한 것 아닌가? 저도 처음엔 일본 사람들 참 이상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교활하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또 그들의 이 역사적인 유물들을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일본 선교에 관한 영화 중에 사일런스라는 영화, 우리말로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를 재구성한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 이 후미에가 나옵니다. 17세기 포르투갈의 2명의 가톨릭 선교사가 먼저 선교를 떠난 스승을 찾아서 일본에 선교로 옵니다. 그 당시 일본은 기독교가 절대 허용되지 않았고 믿는 사람들은 발견 즉시 처단되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킨 이 선교사들, 자기들도 위험했지만 이 선교사님들 때문에 그 일본에 숨어서 살던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배교하지 않고 저 후미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 나아가다가 끝내는 둘 중에 하나가 죽고 맙니다. 그때 남은 선교사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십니까? 우여곡절 끝에 그 선교사는 먼저 갔던 그 스승 선교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고 살 줄 알았던 그 스승은 놀랍게도 후미에를 하고 배교해서 일본인이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후미에를 하고 배교해라. 그래야 살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젊은 선교사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에게 자초지종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배교하지 않으면 수많은 일본인들,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죽임을 당한다. 그 기독교인들은 배교하고 이미 후미에를 했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믿고 있다. 그리고 나도 그렇다. 그러니 너도 후미에를 해라. 그리고 너와 사람들을 살려라. 그게 이 땅에 기독교를 남기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 깊습니다. 그리스도라면 저들을 위해 기꺼이 배교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주인공 젊은 선교사가 후미에 앞에 섭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나를 밟아라. 나는 너희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태어났다. 그렇게 이 선교사는 예수님을 발로 밟고 일본인이 됩니다. 일본 여인과 결혼하고 평생을 살다가 거기에서 죽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계셨다 하는 그런 여운이 남는 엔딩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일본의 기독교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기독교의 어떤 전파의 역사가 배교하지 않았으면 기독교가 그 안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부인했지만 마음으로 믿는 자들에 의해 믿음이 전승되었고 그들을 통해 일본의 기독교가 그들의 마음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그러한 역사 전시물이 있는 곳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 바로 아까 그 사진입니다. 다른 사진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성모 마리아의 후미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사진은 마리아 관음이라는 석상입니다. 마리아인데 들키지 않고 불교 석상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 관음 보살처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속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신앙을 지켜 나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전시물들을 보면서
일본 사람들 신앙이 좀 애매하네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며 생각을 곱씹을수록 그들의 깊은 믿음이 보였습니다. 죽음 그것보다 더 힘든 살아서 지키는 신앙. 무엇이 옳은 것일까? 죽음보다 귀한 것, 죽음보다 귀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믿음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생명보다, 사랑보다 귀한 것일까? 저는 일본에서 이 믿음의 역사를 보며 조금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의 믿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에도 신사참배를 거부한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순교한 위대한 목사님들도 많고 그 뜻을 이은 교단, 장로 교단도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숭고한 정신의 그런 건강한 교단이긴 한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자부심이 때로는 형제를 정죄하는 칼날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로 내가 더 옳다 이렇게 따지다 보니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을 피할 수 없었고, 그 엄격감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부흥하지 못하고 소수 교단으로 또 한 지역에 치중하는 그런 변방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 통합식의 상징적인 목사님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교단은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였죠. 아이러니한 것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죽임을 당한 그 좋은 목사님들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신사참배를 한 우리 교단 그리고 합동교단, 이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크게 발전하고 부흥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이 없었다면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교단이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되어지는 역사적인 상황을 봤을 때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순교라는 것, 아름답고 숭고한 것이지만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순교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의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자랑이 되고 우리의 의지, 내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는 그런 자기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 저들은 악한 사람이다. 내 믿음은 이런 것을 지키는 믿음이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여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그리고 뒤에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뒤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3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는 나의 의지를 말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5번이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내가라는 표현이 9번이나 여기에서 나옵니다. 결국 요나가 가진 믿음과 의는 자신의 의, 나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에게 나의 옳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맞아도, 내 판단이 아무리 옳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 옳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나서를 깊이 읽으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내 큰 신념, 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또 얼마나 작은 박넝쿨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박넝쿨은 사실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남편이 무심코 벗어놓은 양말 한 짝일 수도 있고 아내가 꽉 닫지 않은 치약 뚜껑일 수도 있습니다. 운전 중에 끼어든 무례한 차량일 수도 있고 내 말의 의도를 오해한 친구의 서운한 문자 한 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박넝쿨들 앞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 합니까? 내가 몇 번 말했어. 내 말이 맞잖아. 당신이 틀렸잖아. 우리는 기어이 상대를 논리로 제압하고 내 기억이 정확함을 증명해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옳은 사람이 됩니다. 승리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내가 분명히 옳고 저 사람이 틀렸는데 승리한 내 마음은 공허하고 관계는 차가운 정적만 흐릅니다. 옳음을 지켰는데 내가 맞는데 사랑은 시들어 버린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는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봉사합니다. 내 큰 신념을 잘 지키면서 내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댁으로 집으로 돌아갔는데 혹시 며칠째 냉전 중인 가족이 있습니까? 마음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말을 거는 것은 내 자존심을 발로 밟는 것처럼 아프고 싫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먼저 미안하다, 먼저 다가가는 것은 억울해서 죽고 싶다던 요나처럼 속이 뒤집히는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자존심이라는 그 순간의 박넝쿨이 내 아들 예수가 피 흘려 산 저 사람보다 더 귀하더냐? 사랑보다 귀하냐?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똑똑하게 이기는 사람이 되기보다 바보처럼 져주어 사랑을 얻는, 하나님께서 지키려 하셨던 그 사랑을 얻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이고 온전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뾰족한 옳음이 누군가의 가슴을 찌르지 않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의 옳음이 덮어지는 그렇게 넉넉하고 따뜻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복된 성도님들,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요히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나의 고집과 자존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으로 내 주변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고 화평을 이루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